비 오는 날 성당에 미사 참여하러 오시기가 불편하고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시니까 제가 이발한 것도 보시고 머리가 짧아져서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날에 그 상임이랑 회식을 했었는데 엄청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또 그 청소년 위원장님께서 짜장범벅이랑 육개장이 맛있다고 또 사오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뭐 드시겠어요? 그래갖고 전 둘 다 먹겠습니다. 그래서 짜장범벅도 먹고 이거 뭐 육개장도 고기랑 같이 해서 먹고, 그리고서는 월요일날 얼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일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된 얼굴이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요. 머리를 깎고 나니까 이게 동그란 게 더 티가 나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동그라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을. 요즘은 아니고 최근에 그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밸런스 게임이라 함은 뭐 이거냐 저거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런 거죠. 뭐 여름 휴가는 산으로 가는 게 좋아요, 바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나는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 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짜장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짜장, 짬뽕. 난 짜장, 난 짬뽕. 좋습니다. 여름철에 나는 물냉이 좋다, 비냉이 좋다. 물냉, 비냉, 이런 것처럼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건데, 요즘에는 조금 요걸 꼬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겁니다. 얼굴은 원빈인데 키가 170이야. 좀 더 줄일게요. 키가 165야. 근데 얼굴은 좀 못생겼는데 키가 막 187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겠느냐? 어떤 사람 만나시겠어요? 여기서도 좀 갈리겠죠? 나는 키가 작지만 잘생긴 사람. 나는 얼굴은 좀 그래도 키 큰 사람. 이 자매님들에게 키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얼굴은 여러분들 강동원, 공유 이런 사람 아시죠? 네, 공유로 할까요? 난 공유가 좋다. 네, 공유로 할게요. 외형은 공유인데 가진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생긴 거 돈은 없는데 돈은 엄청 많은데 저예요. 누굴 고르시겠어요? 전자 후자. 공유예요, 저예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비등비등한 거, 마치 이제 공유와 저와 비등한 것처럼 이렇게 비등비등한 것들을 갖다 놓고 선택해라, 이런 게 밸런스 게임인데,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카레 맛이 나는 똥을 먹을 거냐, 똥 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냐면 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냐 키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키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처럼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선호하는 것이, 이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 강론 시간이니까 신앙 안으로 가져온다면 어떨까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이 얼마나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차적으로 이런 거죠. 여름 휴가가 딱 있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그날이 또 주일이 꼈네. 미사 참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놀러 가야 되느냐. 어떠세요? 밸런스가 너무 비등비등해서 선택을 못 하시겠죠? 너무 확고한가요? 놀러 가는 걸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러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공과금 내고 뭐 카드값 내고 뭐 이거저거 하니까 만약에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돈이 한 10만 원 남았어. 근데
그 중에서 교무금을 5만 원을 내야 돼. 교무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안 내고 내가 사고 싶은 먹고 싶은 술 한 잔을 할 거냐, 교무금을 낼 거냐. 굉장히 난감한 밸런스 게임이죠? 이죠? 아닌가요? 아니어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도 보면 이 마태복음의 6장에 이 어떤 위선자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일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인 거예요.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하느님의 인정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느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뻥치지 마시고 뭘 하시겠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하느님의 인정. 하느님의 인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때때로 있으시겠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은 즉각적인 이 보상을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내가 한 번 굶으면 살이 쪽쪽 빠져야 되는데 사실 살 뺄 때 한 번 굶는다고 살이 안 빠지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만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실패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처럼 뭔가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막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자존감에서 오고, 그 자존감은 사랑받을 때 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웃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뭔가 감정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뭐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죠. 제 삶의 원동력이 이제 그건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 그걸 통해서 뭔가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느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지만 하느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아유 저 옆에 내는 저걸 그냥 저렇게 또 자랑을 그냥 좀 가만히 좀 있지 저렇게 설쳐댄다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사랑받고 싶구나, 인정받고 싶구나, 지금 굉장히 이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태구나, 나라도 좀 인정해주고 또 함께 해줘야지. 그를 통해서 저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또 하느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진 않죠. 이거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관대한 모습과 관용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하느님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좋은 일을 막 했어. 근데 내가 좋은 일 한 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끔 실수한 거 가지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려. 그럼 얼마나 상처겠어요. 내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사실은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한 거 그거 내가 한 거야. 나 이것도 이렇게 하고 저것도 저렇게 했었어. 근데 왜 나 나쁜 것만 이렇게 얘기해? 하고 울분을 토하게 되면 이제 그분은 선한 영향 속에 있다가 악한 영향 속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 티를 내면 좀 인정을 해주자. 오죽하면 저러겠냐. 내가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반대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것도 해. 잘해. 나 이렇게까지 했어. 했을 때 옆에서 누가 손가락질하면 기분이 더러운 거죠. 하지만 옆에서 누가
오, 야, 너 되게 잘한다. 야, 우리 고맙다. 네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야, 덕분이다, 야. 하면서 말 한마디를 해주면 그 사람은 그래.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알아달라고만 소리 지르지 말고 누군가가 알아달라고 하면 알아주자.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셨죠?